오늘 말씀 나의 소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시작한다 하면은 정말로 뭘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시작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을 합니다. 100%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200%, 300%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확성, 그런 것, 사실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한 10%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90%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뭐 잘 나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한 30%는 미래를 위해서 아껴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렇게 녹두리할 시기가 와요.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후회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입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입에서 한 10%는 하나님께 이제 11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10%는 또 저축도 해야 돼요. 아니, 그거 다 해도 쓸 것이 모자라는데요. 좀 쓸 것 덜고요.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요. 미래에 대한 사실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사실이요. 그리고 혹시 또 월급이 올라가면은 안 올라갔다 생각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공돈 생기면은 그 특별헌금이에요. 하나님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고 특별헌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를 비웃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참 돈 빌리러 다니는 습관만 채워져. 있는 대로 쓰고 그래 보세요. 정말로 비웃음 다 받습니다. 나중에 돈 빌리러 다니는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비하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치를 한다면은 비웃음 받을 이유가 없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진짜 그래야 돼요. 자, 어떤 공부를 진짜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생활 형편,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일찍이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잘하고 거기 잘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라.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점포의 매상이 배가 올랐어요. 사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월급도 배로 올려줬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고객이 이제 돈을 치르고 갔는데 돈을 보니까
그 달러는 100달러짜리 딱 붙어버리면은 잘 몰라요. 붙여서 100달러를 더 준 거예요. 당시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고 추적해 가지고 기어이 100달러를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손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대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지켜보니까 더 좋거든. 이 친구 뭐하라니까 1년 52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꽤 먼 거리인데.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지 몰라요. 이 사람 지켜보니까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니다 하고 진짜 믿음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 사장이. 그래가지고 아예 점포를 물려준 거예요. 이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가장 큰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알죠?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관을 제의하고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행적이 뭡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YMCA라는 건물, 회관을 다 세워준 거예요. 젊은이들 전도하라고.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 나는 존 워너메이커가요, 진짜 기업인 중에서 가장 모델 기업인으로 보고 싶어요. 록펠러가 세계 경제를 완전히 지어지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라. 어머니 유언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해라. 너는 다른 일 교회 몸으로 봉사할 수 없으니까 헌금으로 교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뭐 은행 직원이 뭐 몇십 명 동원했다잖아요. 대학을 20개 되고 교회를 2,000개 세웠다는 이런 식. 근데 그거 있는데 록펠러나 카네기도 있어요. 카네기도 강철한 카네기. 이 사람들을 내가 워너메이커보다는 더 모델이 될 수 없다. 워너메이커가 진짜 모델이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니까 그 록펠러도 카네기도요. 인권 문제에 굉장히 잔인하게 착취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그런데 워너메이커는요, 한 번도 자기 직원들을 착취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붙어주고 살게 해주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 그대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요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뭐가 되죠?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무엇이 안 되면 불평해버리고 그럽니다. 쉽게 사람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가족들 불평하고 부모들 엄마가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진짜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새로 시작합니까? 56절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기뢰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여러분 뭐 속에 뭐 거부가 뭡니까? 그럴 사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버려진 우리, 저주받을 우리,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 사단의 종된 우리, 모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 운명에 걸려있는 우리, 죄의 모든 형벌에 걸려있는, 그건 망하잖아요. 그건 저주잖아요.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받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고 조금만 준비해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남들이 살아나야 돼요. 정말로 가난한 저 아프리카 살아나야 되고, 저 동남아 방황하는 동남아 우무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 밑바닥 사는 이 나라 민족들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나라와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 한번 접근해 볼까요? 먼저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내 소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진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것으로 사실로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이 순간에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요.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즉각으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축복이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 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의 축복 7가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진짜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이 바르고요,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축복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갈 때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진짜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237 세계 나라 237 나라에 거기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시스템은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의 틈을 노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소속 소유를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강도짓을 하더라도 강도가 들어가서 그 집안 주인을 묶어부르고 결박해놔야 지 마음대로 가산을 털어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강도짓도 그러는데 세상에 뭐든지, 세상에 진짜 강도질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 내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그 안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꺼낼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사실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겼어요. 뭐라고 하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살죠. 이때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과 대적은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재림에 오시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모든 사탄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모든 전사 귀신의 영들은 예수님이 직접 꺾어요. 영원한 못에, 영원한 감옥에 결박지어 던져 넣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 성경이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에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의 모든 조직을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옆에 사람 얘기하면 당신에게 주었다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주었는데 뭐 누구에게 줬냐?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오직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요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이제는 누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끌려 갑니까? 무엇 어떻게 인도받고 갑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가요. 어떻게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이 나의 인생 전체를 내가 이끌어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이 뭡니까 도대체? 쥐는요, 쌀통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은 아무리 쌀이 많고 그래도 이 장에 70%만 채우고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120%, 150%, 200% 먹어요.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런 연약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어떻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인도합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우리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멋대로 살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그럽니다. 자기 건강 믿고 내 능력 믿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자기 주먹이 영원하다면 믿을만 하지. 곧 꺼져갑니다. 건강 영원하다면 믿을만 하지요.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친구 매우 아파하고 있을 때 나도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고장나고 시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갔다가면 내가 먼저 갈 뻔했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 음식 가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마누라한테 압박을 받는데 돼지고기 뼈에 진짜 안 달린 고기 그 살고기는 먹기 싫어서 내버렸거든. 그때가 엊그제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막 먹는데 참 부럽기는 하지만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연약한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 나를 책임지며 내 목숨을 책임지며 내 미래를 책임지며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뿐인 인생이.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자만하지 마시고 젊다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먼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아직 걱정도 안 돼요. 이런 혹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요, 우리가 읽을 때 본문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편 19편 전체가 176절까지 있는데 한 절도 말씀이 관계되는 구절이 없는 관계가 전부 다 빠짐없이 말씀과 언급이 돼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8번을 반복해요. 순서대로. 알렙,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까지 순서대로 8번을 반복해서 지어놨어요. 그게 참 멋집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도 전부 다예요. 규례나 율례나 법도나 이것을 말씀으로 딱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49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고, 50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고, 51절 보니까 내가 조롱받는 속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5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옛 규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요. 더 중요한 55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 하는 말이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언약을 잡은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예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다면 인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요, 멋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내가 발버둥 치면서 무슨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랬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까 봐 걱정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음하며 기도했다. 이때는 절대 스트레스 안 받고 혈압도 안 올라가요. 근데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그 막 고민했다.
바로 혈압 올라가. 그 차이입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민하고 인도받기 위하여 애를 쓰세요. 절대 혈압 올라갈 일이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암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라고요?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잡는 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내가 내 소유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참 멋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말해요. 여기서 진짜 멋이 나옵니다. 진짜 멋이요. 인간적인 멋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진짜 멋이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참 멋있다 그래야지. 만나기만 하면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 떨어지죠. 그건 부부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누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갈수록 우리 집사람이 멋있다 이래야 또 보고 싶고 그러지. 내가 그걸 느꼈는데 실제로. 여기 우리 전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은 다 이쁘고요. 모습도 이쁜데 창보다 멋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멋있는 부인들은 멋있는 남편들만 여기 모여있어. 우리 집사람 내가 그렇게 발견했다니까. 나만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렇네요. 요셉을 보고 아버지가 반했다고. 자기 아들을 보고요. 이야, 이 아이는 뭐가 있구나. 마음에 뒀어요. 그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보다 훨씬 이뻐. 그래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신경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뭘 알았냐?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가 있구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의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놔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편 105편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착고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지키셨다.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정말로 노예인데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 그건 노예 할 필요 없다 할 정도예요. 얼마나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아내요.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기질은 그 바람기 있지만 눈은 정확해. 요셉이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이. 누구한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장관들이 혐의가 있어서 임시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이 요셉을 어떻게 봤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봤습니까? 그 요셉이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이게. 이것이 멋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멋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소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씩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한다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멋쟁이 하나님 인도받으면 멋쟁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전부 다 후손들 다 멋진 멋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정확히 새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사실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사업도 복음을 누리면서 사실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실대로 시작하면은요,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낙심된 일은 있으나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로 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시작하면 이것이 진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문제를,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눈으로 내가 이제 그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절대 뻥튀기가 없어요. 거품이 없어. 내 인생을 보고 내가 나를 보면 전부 다 거품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에게 거짓말 한다니까. 그래서 사실 보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인데 그 몇 사람들이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건이 무슨 문제로든지 무슨 만남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하자 약속을 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걸 하고 하자. 질문하고 하자. 이것이 여러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막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별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거품이 없어요. 진짜 사실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업 사실대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야 거품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을 받도록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대로 봤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모세, 네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봤잖아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사실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이제 사실이 되어버리고 만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실이 되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능력을 사실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가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없다는 걸 사실로 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실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정식이다. 정식이다. 유 목사님은 자기 아들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유성종 목사요. 워싱턴에 목회하기 전에 막 딴짓거리 하면서 워싱턴에 있을 때 격려 아니라고, 야, 너 하루에 30초만 기도해라. 자기 전에 10초.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그리고 낮에 밥 먹을 때 10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인도한다. 우리는 초를 씻기가 복잡하니까 1분, 밤 자기 전에 1분, 아침 일어나서 1분, 밥 먹기 전에 1분.
약속하세요. 1분씩만 하십시다. 사실을 딱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도 인도를 받는다는 게 진짜요. 진짜 인도받아요.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정말로 건강하고요. 여기 중직자 장로님이야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 자기 개인적으로 기업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로 축복받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델이 되시고 장로 모델, 정말로 권사 모델, 모든 중직자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새로 시작하라고. 무엇인가요? 새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했잖아요.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까지 갔는데 자산은 가지고 왔지만은 마누라 뺏길 뻔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많아졌는데 그 조카 롯하고 그냥 계속 다투고 무엇인가 아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조카한테 싹 네 알아서 네가 가지고 가고 네가 둘러가면 난 산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할 테니까 네 알아서 네가 차지하고 가라리. 그때 조카 롯은요. 그러니까 조카 싸가지 없지요. 삼촌 알았어. 삼촌 남자는 한 번 뱉은 말 돌이킬 수 없어요. 삼촌 후회 없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알았어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기름진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은 새로 시작하는데 뭐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려 제단 쌓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걸로 시작한다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이 좋은 기름진 땅 가가지고 양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포로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었는데 무슨 의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318명이라는 그 집안에 군사를 거느렸다니까. 한 사람 앞에 3명만 가족이 딸려있다 할지라도 1000명이요.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리는 가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기습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그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재산 다 구해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나와가지고 그 재산을 당신이 다 가지시고 우리 가족들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 그것마저도 거절하잖아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세상의 소문이 당신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날까 봐 당신들의 재산을 거절하겠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신다 그 말이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공하셔야 돼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의 것 가지고 정말로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절대적인 신분과 권세를 정말로 믿음으로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특히 경제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산업의 모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조문한다고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필리핀 사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미국의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고 많고 어려움 많고 불신앙 많은 그 속에서, 인본주의 가득 찬 속에서, 마약 속을 그 속에서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호연이와 재연이를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민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재 박사 부부가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시며,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지교회들을 돌봐주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특별히 그 사업자 지교회 아버지 성민이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RTS가 세워지도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과 그 학원, 언어 교육학원 아버지시여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그리고 태국 RTS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고사님 자녀들을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운동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유성이 특별히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만남, 정말 극적인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우와 현우도 하나님 돌봐주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아버지시여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거기 군 복무하는 동안에 정말로 전도자의 길을, 언약의 길을, 언약의 여정, 아버지시여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요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세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여 군 안에서도 언약의 모델들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이를 감당케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아버지 국내에서나 외지에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지켜주옵소서. 오연아 성도님, 오순례 성도님, 우리 여기 와 있는 박연희 집사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재호 강건케 해주시고, 인호 강건케 해주시고, 승호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청년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 김수영 우리 집사님 모친을 아버지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케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조진홍 목친 윤순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임산부와 함께 해주시고 해산할까지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생명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의 산업팀, 이번에 우리 최 원장로 아프리카 간 그 일로 인하여 큰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시여 렘넌트 아버지시여 미래의 아버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팀,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직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아버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노스 글로벌, 로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용.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산업과 직장을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아버지시여 열병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축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계되는 우리 장로님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친구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돌봐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초로 인플루엔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이시여 전문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